참으로 좋으신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는 마음 가지고 이 밤도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로 18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5페이지 다니엘서 3장 8절로 1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이 밤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이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빈손인 우리도 사랑하시고 실패한 우리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틀 후면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추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제 뭐 논밭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떨어지는 낙엽이나 또 감나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추수할 시기인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추수감사주일에 맞춰서 우리 신앙도 한번 점검해보고 한번 결산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제가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50만 8천 30명이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자, 이 50만 8천 30명 가운데 누가 몇 명이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기를 원하겠지만 여러분 그 자리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갈까요? 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학생 누가 들어갈까요? 예수 잘 믿는 학생과 예수 잘 믿지 않는 학생 이 좋은 대학은 누가 들어갈까요? 실력이 좋은 사람. 그렇죠? 여러분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최고의 직장에 공채 공고가 붙어져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한대요. 경쟁률이 100대 1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직장이기 때문에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 직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누가 들어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누가 들어갈까요? 실력이 좋은 사람. 그러겠죠? 예수 믿는다고 다 합격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다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어도 떨어집니다. 신앙이 좋아도 떨어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죠. 교회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코로나 시대에 미국의 교회에서는 한 해에 3,000 교회가 문을 열었대요. 개척을 했대요. 그런데 한 해에 4,500 교회가 미국 교회예요. 문을 닫았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인데 그리고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교회를 세웠는데 왜 그 교회가 문을 닫을까요? 여러분 미국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올 5월 달에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했어요. 대한민국 가운데 있어서 가장 교회가 많은 곳을 꼽았는데 그 인천 남동구이고 전주 완산구래요. 거기 교회가 제일 많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 예를 들어서 이제 122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세워졌고, 그래서 그 교회들을 이제 전화를 걸어봤대요.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코로나 시대에 전화를 해봤더니 122교회 가운데 있어서 전화를 받은 교회, 즉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50교회였다고 합니다. 72교회는 응답이 없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그래서 약 60%가 문을 닫게 되고 40%만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셔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왜 교회가 문을 닫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개척하는 사람 없지요. 오늘 이제 사업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공을 꿈꿉니다. 이 성공을 꿈꾸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딘가 하면 여기저기서 뭐 유튜브가 됐든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창업을 했더니 대박이 났더라. 뭐 연매출 얼마더라. 오늘 이제 사업장 예배 가면서 이제 마침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한 청년이 통닭집, 치킨집도 아니고 옛날 통닭집을 차렸는데 월 매출이 4억이래요. 4억. 월 매출이.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죠? 그 월 매출 4억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도 한번 다 때려치고 통닭 장사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렇죠?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공 스토리를 보다 보면 듣다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잘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 누구도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 실패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없습니다. 왜 실패한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지 않는가 하면 자꾸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 듣다 보면 자신감이 사라져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된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기고 나는 저 사람과는 좀 다르게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걸까요? 오늘 이제 오후에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이 개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초를 쳤어요. 담임 목사가 사업장 예배를 하면서 제가 청년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반드시 성공해야 될까?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을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는데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쪽이죠? 실패할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은 열심히 잘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공만 주실까요? 실패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몫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고사를 봤는데 수능고사를 앞에 두고 나는 공부가 최고다. 그래서 신앙도 저버리고 공부만 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있겠지만 수능고사를 앞에 두고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사람들, 그 학생들. 그럼 이 학생들은 반드시 원하는 대학에 다 합격하고 다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다니엘서 3장은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다니엘서 2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이제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번민하는 것으로 이제 2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 다 집합시켜 놓고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스스로 맞춰서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과 해석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해봐라. 맞추지 못하면 너희 다 죽는다.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맞췄고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지요.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맞췄기 때문에 그 해석 또한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왕이 말해주는 대로 그냥 자기가 거기다 아무거나 그냥 갖다 붙여서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식으로 얼마든지 해몽할 수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똑똑하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말하지 않고 정말 신통하다면 신의 계시를 받는다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들이 맞추고 그리고 해석을 해봐라.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왕이 본 신상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제 팔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부와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은 쇠와 흙이 반반 섞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인데 당신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이제 꿈꿈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가 다스리고 그리스가 다스리고 마지막에 로마가 다스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꿈의 내용인데 그 꿈의 내용 그리고 그 해석을 듣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 3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당신이 세운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당신 죽습니다. 당신이 세운 당신의 가정, 당신의 집안, 당신의 기업 곧 망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로 친다고 하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 암에 걸려서 당신 죽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가 망하게 되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를 듣고 금 신상을 만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도배를 합니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왜 금으로 만들까요? 왜 금으로 만들까요? 은은 약하고 동도 약하고 쇠도 약하고 흙도 약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것이 금이라고 생각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싸매면 금으로 도배를 하면 절대 그 어떤 것도 뚫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세운 나라를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한다고 하셨는데 아니다. 나는 안 망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난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그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하게 되면 약 한 28m 정도 됩니다. 높이가. 신상의 높이가 금으로 얼마나 처발랐을까요? 금을 갖다. 근데 그 높이가 28m. 쉽게 그 높이를 추정해 본다면 아파트 10층의 높이입니다. 10층 아파트에 동상을 세운 거예요. 금으로 만든 동상. 멀리서도 그것을 보고 악기 소리가 들리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앞에 절해라. 무릎 꿇고 절해라. 왜 이렇게 명령을 내릴까요? 나에게 충성해라. 내 말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 말에 거역하면 풀무불에 던진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가? 반역의 그 씨앗을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망한다고 했으니까 누군가 불만을 품고 누군가 반역했기 때문에 대항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을 만들었고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목불에 던진다. 여러분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는 망한다, 너는 곧 죽는다 라고 하는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은 명령을 듣게 되었을 때 보이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해요? 난 죽지 않는다. 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거다. 그리고 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여기 이제 세 친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과의 대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원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의 이름이고 원래 유대식의 이름은 미사엘과 하나냐와 아사랴입니다.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어디에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다니엘서 1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벨론 왕궁 학교에 있을 때에 관리 감독을 맡았던 이 환관장이
유대식 이름을 버리고 바벨론식의 이름, 미사엘과 하나냐와 아사랴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버리고 바벨론식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줄까요? 너희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대식을 버리고 바벨론식을 따라야 된다.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고 여기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 될 것을 강요하는 거죠. 그 이름을 바꾸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는 유대인으로 살지 말고 바벨론 땅에 있으니까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그리고 여기 사람처럼 되어야 너는 성공한다. 이름을 바꾸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왕이 내리는 그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왕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길, 왕의 인정을 받는 그 길이 네가 살 길이고 이 땅에서 살아남을 것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길이다.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 친구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죠. 절하지 않습니다. 그걸 또 누가 봐요, 그렇죠? 보고는 왕에게 고발합니다. 참소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 세 사람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이 왕이 화가 나서 세 사람을 불러놓고 마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가 나서 겁박하는 것입니다. 절해라.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은 없다.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는, 그 끝은 죽음이다. 협박입니다. 이 협박 앞에서 이 세 친구가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자, 이 세 친구의 대답이 뭘까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절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희를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협박 앞에서 이 세 친구의 고백은, 생명은 느부갓네살 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듣고 감동할까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이구나. 내가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잠시 깜빡했구나. 너희가 나 가르쳐줘서 고맙다. 맞다. 너희가 하는 행동이 옳다. 이렇게 인정할까요? 아니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차없이 이 세 친구를 던져넣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그렇게 몰아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인데, 그리고 그곳에서 뜻을 정했고 왕의 진미를 거역했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방 땅에서도 믿음대로 살아왔는데 왜 또다시 이와 같은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가? 이전보다도 더 힘든, 그나마 전에는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래도 생명 부지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생명까지도 위협을 하게 되는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그 자리에 왜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을 던져 놓으시는 걸까요? 믿음을 지켰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으면 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머피의 법칙처럼 왜 잘못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넘어졌는데 거기에 또 누군가가 같이 덮쳐서 그 고통이 2배, 3배.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왜 넘어졌는데 또다시 일어나서 가다가 또 넘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세 친구를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고발을 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믿음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하는데 옆에서 막 고발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꼭 있고,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그 의미를 잠깐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이 세 친구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의 믿음을 훈련하시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더 밑으로 떨어뜨리고 죽음의 자리로 던져 놓으시는가? 믿음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해야 될 텐데 왜 그렇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풀무불에 던져놓게 하시는가? 왜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삶 자체도 고달프고 힘들고 그 속에서 분명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도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하시고 내가 꿈꾸었던 그 인생의 꿈들이 다 허물어진, 전혀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를 던져 놓으셨는데 거기서 믿음을 잘 지켰더니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금 되찾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의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세 친구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래 옳다, 너희들 믿음이 좋다 해서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지 않고 왜 굳이 풀무불 속에까지 던져지게 하실까요? 왜요? 오늘 25절 말씀,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면 거기에 누가 있대요?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이 세 친구와 함께 있었대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분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신의 아들 같으신 분이 예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이 세 친구와 함께 계시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 전에 마치 성춘향이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암행어사 출도요, 칼이 목에 닿기 전에 이 목에 찬 칼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죽음의 자리에 던져졌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죽음 직전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사랑의 하나님이실까요?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죽기 직전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저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기 전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떨어질 자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던져넣는 그 풀무불,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이 세 친구가 떨어졌을 때 주님이 거기에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 친구가 죽음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그곳에 계셨던 주님이 이 친구들의 결박을, 불에 의해서 결박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박을 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게 부활이 아닐까요? 죽기 직전에 건짐을 받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능력이잖아요. 그 큰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나타내시기 위함이고,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먼저 들어가 계시는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이 구약 시대의 사람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도록 이들의 믿음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우리는 다 성공하기를 바라요.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 싫어해요. 실패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공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건져내시고 그 결과로 인해서 높여주시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 아닐까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 일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니 죽음의 자리에 친히 들어가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여러분,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지지 않고는 부활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만 생각해요.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 성공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반대로 실패한 사람, 떨어지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높임을 받는 자리든 아니면 저 밑으로 떨어지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그 자리에 앞서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건져주시고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그 불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고 그 결과로 높임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곳에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그 은혜들을 이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던지셨는가? 마지막 생각해 볼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부정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꿈을 통해서도 또 해석을 통해서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누가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하나님이 내 나라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 대적하는 말들을 참 많이 했어요. 행동도 많이 했고요. 근데 이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깨어지는가, 어떻게 뒤집어지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러분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전도할 때 한 번에 그냥 가서 말 전했더니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오는 법 없어요. 꼭 반대합니다. 거역하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포기할까요?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의 이 왕을 이제 뒤에 가서 이제 4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필요로 하시는데 이 2장 가운데 꿈을 꾸었을 때 느부갓네살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경험했어요. 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풀무불 사건,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 다니엘서 3장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은 없다. 누가 내 손에서 능히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그 결과 풀무불 속에서 이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 같은 신은 없다. 하나님 인정했어요.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믿을까요? 안 믿죠. 다니엘서 4장, 참 이 정도 되면 참 사람의 고집, 사람의 심지가 참 아주 질겨요. 믿음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이제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을 이제 해석해 주게 되는,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의 내용대로 느부갓네살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다 망하게 되고 망한 자리에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럴 때 다니엘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내 마지막 고백이요. 다니엘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단번에 고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4장의 일들을 통해서 점점 경험치가 높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마침내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그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의 믿음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믿음 있는 이 세 친구들의 이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죽음의 자리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는다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주는, 묘사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는 짐승으로 비유컨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양만 있을까요? 아니요.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리와 양이 함께 뛰어놉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말 잘 듣는 순한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독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야성, 잡아먹고 죽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장해제가 되어서 다 똑같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뒹굴고 서로 뛰어노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예수 믿는 우리들만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 예수 잘 믿었더니 성공하더라, 복을 받더라, 하나님 높여주시더라.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었는데 실패하고, 예수 믿었는데 넘어지고, 예수 믿었는데 불행해지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더라. 여러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게 되면 제일 바쁜 것이 교회랑 절이래요. 교회와 절이 가장 바쁘대요. 여러분, 교회는 매주 나와서 뭐 이렇게 뭐 감사한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절에는 11조가 없대요. 그런데 돈은 절이 더 많대요, 교회보다. 왜 많을까요?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앞에 두고 자기 자녀들 대학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한대요. 바람인 거죠. 잘 되기를 바라는, 대학에 붙기를, 성공하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세상 종교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게도 하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치고 깨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만 던져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살아나봐.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고 버티는 놈, 견디는 놈, 살아남는 놈만 내가 복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 던져 넣으시기 전에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던져졌을 때에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그리고 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먼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리는 항상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니엘서 1장에서 뜻을 정하여 결단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3장에서 이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하는 그 신앙. 그리고 뒤에 가면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죽음의 자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이와 같은 결단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로 인하여서 믿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내 인생, 우리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내 믿음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잘 싸우시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세상이 강요하는 이름 바꿔라 삶을 바꿔라 여기에 동요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을 생각하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앞에 주님 먼저 가서 기다리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어짐으로 주님이 살고 주님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한 우리도 높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고생하는 거 우리 싫지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건져달라고, 고통을 당하기 직전에 좀 건져달라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데, 오늘 이 친구들은 죽음의 자리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그렇게 던져졌더니 그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던져지지 않았다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은 만날 수 없었잖아요. 성공한 사람만을 기뻐하시고 높아지는 것만을 기뻐한다면 낮은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은 만날 수 없고, 더욱이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어지는 그곳에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것입니다.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 보겠다고
애쓰고 바둥바둥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고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 상황들 속에 하나님 무릎 꿇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 하나님 버림을 받는 그 자리, 하나님 내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하나님 멸시를 당하는 하나님 그런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그 위협, 세상의 환난, 세상의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싸우게 되고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부딪히게 될 때에 하나님 주눅 들고 하나님 낮아지고 초라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기 직전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죽음의 자리에 던져졌는데 하나님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죽음의 자리에 앞서가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에 하나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 이 네 사람을 통하여 앞서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게 해 주시고 내가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오 빈손이고 저렴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망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을 낳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공한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한 자, 낮아진 자, 초라한 자의, 가난한 자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것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너 망한다. 너 암에 걸려서 죽는다. 이런 사형 선고와드 같은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또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첫 번째는 우리의 말로 범죄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초라한 것, 보잘것없는 것, 가난한 것, 아픈 것.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겪으셨고 우리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 주님 가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너 혼자 살아나와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자리, 초라한 그 자리에 주님이 가서 먼저 기다리신대요. 두려워하지 말고 와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오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져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거역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 그 현실 속에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실패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욕을 먹고 초라해지고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앞서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만 불행한 자리에 던져 넣으시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그 자리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노라고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나는 절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믿음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이슬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그 능력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말에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꺼이 내려갈 수 있는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자나 죽으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돼야 웃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 자리에서도 하나님 불행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바로 서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낮아지고 깨어지고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자리 하나님 먼저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이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가 죽어져야 거기에 생명이 있대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없대요. 죽어야 살고, 죽어야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은 결단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내가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죽었더니, 여러분,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 친구만 살아나는 것이 반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럼 이게 반전인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꺾으시고 변화시키시고 낮추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저 나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핍박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명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생명도 얻게 하시고 그도 변화되게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하나님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동성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믿는 나도, 주님과 연합이 된 나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기꺼이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처소가 있음을 믿고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나타내며 보여주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슬픔,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2022년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을 넘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내 믿음을 통하여 증거하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공도 실패도 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죽기 직전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죽음의 자리에 기다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그 풀무불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마침내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입술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미리 준비된 어린 나귀와 같이 주님 쓰시고자 할 때에 주여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고백하며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힘든 모든 것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또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함부로 말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